안녕하세요. 제가 이 앞에 선 적은 있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로에 온 지 정말 긴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구원 간증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구원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교회 구원을 받은 딱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서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성경을 배우던 저는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영생을 산다는 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라도 영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가 짧게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이라는 곳은 보석이 달린 문이 있고 그리고 그냥 영원히 사는 곳 이렇게밖에 단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오래 살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보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저는 그냥 평생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짧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도 다만 불이 싫어서 지옥을 가기 싫은 것뿐이지 천국을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고 엄마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은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분명하게 엄마가 말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믿고 그 분을 믿고 또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지식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고 특히나 어른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니 너는 받지 않았어.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더 확실히 믿어야 되고 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런 말들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형제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감정이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 속 말씀만을 증거로 내밀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성경의 증거를 내밀면 그렇다면 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만 정말 짧은 생각이었던 게 다른 구원에 대한 구절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짧고 외우기 쉬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봐봐요. 분명히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난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게 다지 뭐가 더 있어요? 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도 교회 어른들은 저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남 지역에서는 남원 창조과학 스쿨이라는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를 가면은 정말 다양한 뭔가 과학적인 것 같고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남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조과학 스쿨에 나온 자료를 싹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료들을 모두 읽으면서 스스로의 불안함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으면 행동으로 나온다 라는 말을 하며 어른들이 저에게 구원을 넌 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넌 행동이 바뀌지 않았잖아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행동을 바꾸자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하면 행동이 바뀔까 라는 고민 끝에 그때 교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을 때 교회에 모치님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모치님들은 손이 느리시고 또 찬양을 같은 그런 책을 펴는 게 느리셨어서 선곡을 듣고 그 페이지를 펴기도 전에 찬양이 이미 지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좋아, 그럼 찬양지 피기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돌아가면서 모치님들 옆에 앉아서 찬양집을 피는 프로젝트를 했고, 결국 모든 모치님들 옆에는 한 명의 학생들이 이제 달려서 찬양집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관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제가 나서서 말을 걸면은 아무도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소세지를 사고, 그리고 걷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 소세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진 않고, 저는 소세지를 주고 단팥빵을 얻고 그냥 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그냥 잡담을 나누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었고, 위에서 나온 책의 기본 전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빼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은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대학로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대학생일 때 교회에서 얼굴 보기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을 굳이 한다면 저는 치과를 가야 됐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광주를 내려가야 했고, 그리고 만약 광주를 내려가지 않는 주에는 교회를 꼬박꼬박 수요일과 토요일을 다 나왔지만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저에게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밥 먹기도 어색해서 밥 먹기 전에 가고,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남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하고, 또 학교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충돌해서 이상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잘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밤을 새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MT를 가고 학교의 여러 활동들은 꾸준히 다 참석을 하면서 MT를 가서 강원도를 가서 아침 5시에 혼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이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저에게 율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저를 힘들게 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매주 교회를 가고 있다, 모두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사실이 저를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쯤 교회에서는 오전에 교회 학교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교회를 매주 나왔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를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실 매주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저는 할 말이 없으면 패스를 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겪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겪는 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니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겪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던 건 어떻게 매주 하나님을 겪은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매 순간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만 간증이 없지?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분명히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은혜 받는 성도인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후에도 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지. 기도밖에 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결국 나는 하는 게 없는 나만 편한 방법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역사하는 일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그저 기도밖에 하지 않았던 그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제 힘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았던 교회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교 3학년 때였고 3학년 자취를 시작하자마자 언니가 갑자기 정말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달을 같이 있기로 했지만 3년을 넘게 함께 있게 되면서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학로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어느 순간 언니는 역할을 맡고 할 일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가 나서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와 함께 있으며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교에서 근처로 자취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한 뒤에 한성 형제님의 가정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길에 직접 데려다 주시니 저는 지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가 하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저를 쓰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약함은 저의 게으름과 그리고 저의 소심함 그런 것들이 저는 나서서 일을 한다고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깨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든 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때쯤에 새로 만난 대학교 친구들과 여러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는 종교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항상 고민하게 했던 주제가 선과 악은 대체 뭐라고 생각해? 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정일 뿐이야? 였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청년회도 가고 수요 집회와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답을 고민을 해봤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눔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선과 악이라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선하신 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선악의 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악이다 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내가 그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좋은 의미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의심에서 시작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사실 흔들리고 바뀌기도 하는데 그렇게 불안한 감정이라는 걸 가진 신을 정말로 너는 믿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 대해 배우고 공부할수록 성경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불안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인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을 했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아들을 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에 대한 여러 묘사를 읽어보면은 결국 사랑은 지나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의지를 가져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영원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친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고민이었지만 결국은 이 고민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더욱더 깊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이후에도 대학로에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은 많았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구원받은 직후에 저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 경험하고 정말 성경 속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하고 성경을 직접 읽게 되었을 때야 저의 신앙생활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억지로 삶을 드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할 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구원을 처음 받게 했을 때 고민이었던 영생을 살게 되는 게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이제는 그저 웃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지루할 수도 괴로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사는 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 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나의 이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고민하고 확증해 나가며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